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웹사이트가 이번에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컴퓨터에 맞게 웹사이트가 이렇게 커서를 움직여서 클릭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모바일 시대 아닙니까? 모두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데 이제는 터치를 함으로써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매튜 목사님 사모님, 이지선 사모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고 또 교회 웹사이트를 널리 또 알려주시면 이 지역사회에 복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당회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친교는 우리 이정철 이명자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정철 집사님께서 암투병 하실 때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의 의미로 준비해 주셨는데, 또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김정희 권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한약을 다리듯이 정성껏 이렇게 수고를 해 주셔서 예배 후에 우리 함께 식사하시면서 즐거운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6월 4일 첫 번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압도되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테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오늘은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가 깨어일어나 영적으로 각성되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죄를 자각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나라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제대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 각자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소원하는 기도 제목, 또 직장과 사업터나 우리 장래의 삶을 놓고 우리 장래 운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또 우리 가운데는 특별히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암투병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인생의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아픈 성도들, 또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봉착해서 공경을 겪고 있는 분들,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위로의 손길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손길에 이런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구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아무 자격이 없사오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아버지의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몬트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주여 주의 영광을 혁혁히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도 살아계시며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의 아버지 앞에 되어 엎드려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넘치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각성되게 하옵소서. 병들었던 영혼,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주를 위한 열심을 갖게 하시고 주의 날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아버지 몬트리에게 복음의 역사를 일구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크게 흥황하여서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믿어 순종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교회를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흔들어 깨워주셔서 부흥의 아버지와 맛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기업과 우리의 아버지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특별히 암투병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숨길로 오늘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암세포마저 다 녹아 없어지는 귀한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바깥주님은 권사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청명하며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건강함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의해서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말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다시 우리가 로마서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전라도 닷컴이라는 잡지에 나온 기사를 어느 목사님께 소개한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전북 정읍 덕천면 상악마을에 사는 김만순 할머니를 인터뷰한 그런 글인데요, 이분은 7남매 중에 장남과 결혼을 했습니다. 과거에 장손과 결혼했다는 걸 뭘 의미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할머니는 당신의 결혼상을 아주 유쾌하게 증언을 합니다. 시어머니를 한 40년 동안은 모시고 살았지, 그 세월을 시어머니랑 나는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좋게 살았어. 그러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즉답하기를 나만 비우면 돼야, 그렇게 답변하다는 것이죠. 시어머니야 시아버지야 시동생들 많은 속에서 나를 채워놓고는 못 살아. 내 마음속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고 다 비워 풀어야지. 나를 비워야 그 사람 뜻이나 생각을 받을 수 있지. 내가 꽉 채워 있으면 싸우기 마련이요. 자, 그렇다면 자기를 그렇게 비워내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다 보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것일까? 아니요. 그렇게 살고 본 게 인자는 내 그릇이 커져 버렸어. 하하하. 나를 채워놓고는 못 산다. 나를 비워야 다른 이들의 뜻이나 생각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철학자나 제자의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단순히 공부를 해서 얻은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서 체득한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며 사는 삶이 일견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커지게 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만큼 내 그릇이 커졌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난과 고된 노동과 그리고 대가족의 무거운 책임이라는 그 속에서 얻은 지혜가 이렇게 깊어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줍니다. 뭐 감동을 준다기보다도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나 통용될 만하고 또 공감을 이루는 것이지, 요즘 세대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나는 그렇게 답답해서 그렇게 멍청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아마 10중 8구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해조차 공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내 속을 꽉 채우며 살려고 하고 내 것을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어떻게 보면 변함이 없는 진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예의 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자기의 잘남,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의, 자존심, 욕심, 교만, 그것으로 가득 채워 있다면 거기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여름 장마비가 쏟아지고 장대와 같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접을 놓은 때 그 비를 담기 위해서 대접을 놓는데 그것을 엎어놓는다면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예의 없이 죄인이라는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장과 2장과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진술하는 내용을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조차 살기 때문에 늘상 세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우리를 현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새로운 것을 쫓아 살고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매번 새로운 드라마가 또 재밌다더라, 드라마에 몰입을 하게 되고 새로운 가방, 명품 가방에 우리는 정신이 팔리게 되고 새 자동차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여기저기 여행하며 살아가는 맛에 지금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현실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비극이 점철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때로는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참으로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기사 보니까 이분이 인공지능에 아주 어떻게 보면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구글이라는 큰 회사에 스카웃돼서 한 10년 동안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이 인공지능, 이것이 너무나도 두려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 양심상 더 이상 연구를 할 수 없다.
우리가 수십 년 전에 터미네이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기계와 결합된 인공지능을 가진 이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가상이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져서 지금 그런 최첨단 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CEO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어떤 조약이나 계약을 맺어야지,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 계속 개발해 가면은 결국은 인류가 파멸될 것이다. 우리는 이 인류 문명의 파멸에 대해서 자주 그런 예언적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과학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만큼 우리는 지금 평범하게 세상 돌아가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 사실 실상으로 엄청난 속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3D 프린트, 이 4차 산업혁명에 진입해서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나은 삶이 되어질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 인간 자신의 문제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인간의 문제나 지금 현재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 전혀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로 말미암아서 필경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 역사적인 종말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그 견해를 가지고 우리에게 진단을 내리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낙관적인 그런 메시지를 복음은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죄와 사망을 완전히 극복하는 그 영광의 그날, 그것을 우리에게 복음은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메시지도 우리가 들어야 할, 경청해야 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하네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진단을 1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에 거쳐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보다 더 나을 것이 있느냐? 그들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주어졌지만은 그 율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선한 열매를 내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니라. 자,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 그 말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지금 죄의 행위, 죄를 범하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죄를 하나의 의인화시켜서 우리가 마치 의인화된 우리의 상전이 죄가 되어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죄 아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 본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 미달다, 하말티아, 이란 히브리 단어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에, 서로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선량하게 살아서,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쫓아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무리에 섰습니다. 원래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순복하는 것,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량하고 뭐 착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정상적이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니까 의 대신 우리는 불의를 택하게 되고 또 생명의 삶을 사는 대신에 사망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다음 바로 다음 장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동생을 시기한 나머지 왜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는가? 그러면 거기에서 자신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으로 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분기가 탱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죄가 마치 맹수처럼 문 앞에 웅크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에 굴복하고 결국 동생의 피, 아벨의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의 권세 아래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죄의 노예가 돼서 비참한 죄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이는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죄의 권세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로 우리는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죄의 세력에서 포로가 되는 우리를 구출하고 있는 것. 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로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장 36절에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면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요. 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민주국가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지면 누구든지 죄의 종이라.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태워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놓이게 하고 죄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나 지성이나 그리고 우리의 신체까지 전 영역에 영향을 골고루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의 어떤 측면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전적 부패란 말을 씁니다. Total depravity, corruption,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영역이 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8절에서는 바로 이런 인간의 존재 상태를 진술해 주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좀 거부 반응이 벌써 들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래도 그렇지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것을 양심적으로 우리는 거부 반응이 드는 거예요. 즉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 이후로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에 의해 다를 만큼, 하나님에 의해 충족할 만큼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인간을 형편없이 하시는가.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죄인들이 많다는 건 다 알고 있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막상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부 반응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대개 경우에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존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사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도 없다는 말에 부정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요 찬양 예배 때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 삶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참 믿음으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렇게 순종해서 나아갔지만 그 후의 삶이 그렇게 순탄한 삶은 아니었어요. 몇 번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해서 불신 때문에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스스로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일어나게 되고, 또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한 거 보면 아들 이삭은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아들 이삭도 대를 이어서 그 잘못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이 없다는 것에 답답하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확인을 해주시고 증거를 해주시고 보여주시는지만은, 그런데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아서 결국 참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권면을 통해서 애굽 여종 하갈을 그렇게 첩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노아는 또 어떤가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부를 만큼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홍수가 끝난 후에 술에 취해서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고 결국 자신과 그리고 아들 함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는 그런 동기를 제공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칭송을 받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10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숨어 다닐 때는 신앙을 굳게 지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왕국이 평안했을 때 그는 가장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또 그의 남편을 죽이도록 교사하는 그런 아주 잔혹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진작 하나님의 진노로 정죄를 받아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구약 성경에도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였고 또 약속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이죠. 이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사도 바울은 우선 11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이 말에도 조금 마음에 반발심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내가 내 발 걸어서 교회로 나왔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내 발걸음 내가 원해서 교회에 나온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돌이켜보면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게 되니까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흑암 속에 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에 보면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생,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 상태라는 거예요. 총명이 없어지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인생. 자,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 대용물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류 문명을 이렇게 더듬어 보거나 또 모든 그 부족들의 삶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흔적을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조차도 저들이 영적으로 무지할 때 그들 또한 바알이나 아스타롯과 같은 가나안 신상들을 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섬겼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각양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를 추종하고 섬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성공의 우상, 쾌락의 우상, 돈의 우상, 자기 영광, 그리고 과학 문명, 이런 것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 결과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잃어버렸다. 18절,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맺힌 것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 하나도 없다. 우리도 이것 또한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치우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됐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 대해서 우상을 섬기므로 그 소행이 가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13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 보면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나오는 관련된 그 몸의 지체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 나는 목구멍, 혀, 입술과 입.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이 마음의 부패함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덤 안에는 시신이 썩어 부패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 풍습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굴 안에 안치시키고 거기에 큰 돌을 굴러다가 그 입구를 막습니다. 그것은 들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고, 또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밀봉시키는 것이죠. 근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이 말은 마음의 부패한 그 속성이 목구멍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그게 악한 말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말로 표현해요.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가끔 보면서 야, 내가 뭘 말하고 있지? 그렇게 깜짝 논란을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뭘 담고 있느냐, 그것이 말로 표현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악한 사람은 왜 악한 말을 하느냐?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함으로 그 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혀로 속이는 것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선해져야 우리 입술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은혜롭게 하고 시원케 하는 그런 선한 말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변화되려면 어디서부터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이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을 이미 예고를 하였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7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출생하기 전에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죄의 세력 안에 죄의 권리가 같이 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 오직 유대인들, 그 이방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 백성이니까 당연히 심판은 면제될 거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주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망 가운데 거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여러분, 죄인이 법정 안에서 자신의 죄악성이 다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입을 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재판의 판결만, 판사의 판결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처럼 지금 온 세상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그런 상태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느냐?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더 진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엑스레이나 MRI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내 몸속에 뭐가 잘못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해서 우리 병이 낫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율법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드러내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좀 지킨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기준은 우리 인간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들면은 우리 몬트레 앞에 앞바다, 이 굉장히 바다가 깊지 않습니까? 헤엄을 칠지 모르는 사람 뭐 아예 들어갈 생각 않거나 또 들어가더라도 물가에서만 장난을 치겠죠. 그러나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수영을 잘합니다. 국가 대표팀급으로 수영을 잘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협져서 하와이까지는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종교생활 의무를 잘 지키고 인격적인 수양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50보 100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해서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족이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오직 율법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기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부정한 존재구나, 내가 너무나도 부적합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아니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자기 의가 헛누더기 같이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누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비로소 비천한 존재이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이 저절로 깨달아진 것이고, 바로 여기에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나중에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회록은 누가 쓴다고 했어요? 성자들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이 그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점점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더 절실하게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복음이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죠. 나의 의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노력으로, 행위로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No thank you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비운 사람들, 낮춘 사람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암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증세가 없어요. 이 암이 무서운 게 그것이잖아요. 증세를 알면 벌써 상당히 진전이 됐거나 악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무 통증이 없다고 해서 병원에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꼭 검사를, 정기 검진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 주위에서 그렇게 놓친 분들이 계셔서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은 꼭 50대 지나면 해야 됩니다. 한 번 정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언제 암세포가 온몸에 아무런 통증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녁에 퍼질지
더 이상 손쓸 데가 없다면 그때는 울고불고 해도,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대면을 보고 들어야 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치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내가 나아갈 방향이 설정되고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해 나가야 되는가 알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잘 살았다, 심지어는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러면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말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복되신 구세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신앙으로 준비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간 자존심에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십시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세우고서는 그것이 우리 신앙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는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치 성자들이 나는 죄인이라고 자기 참회록을 쓰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 그리고 슬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캄캄한 속에 있을 때는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죠.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나 밖에 광명한 데 나와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나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내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뭐 그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 좀 잘못한 것은 내가 좀 부족하구나 하고 쉽게 넘겨버릴 수도 있고요, 또 잘하면 그것으로 해서 울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의에 비춰서 내 자신을 봐야 진정한 모습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요, 그분이 의롭다 하면은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길티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죄받고 심판에 이르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우리를 받아주시는가?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구세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더 이상 자신의 행위와 의로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것을 절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사람.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미로운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 구원이 내 행위에 달렸다,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오늘은 분명히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일은 또 죽을 쓰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것처럼 불안정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의 행위로,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상,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복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오히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을 확실히 증거해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의의를 강화시켜주고 또 우리 의의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음으로써 복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감격스러운 것이고 감사가 있고, 또 그런 복음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삶에, 복음에 합당한 삶에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을 확인하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근거가,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내 의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때로는 복음에 우리가 모호해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이 주는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 주어지는 한 주 동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저희들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유인이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며 감사의 표시로 바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 바쳐드리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소망을 얻게 하시고, 모든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지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 후렴 다시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격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또 한 주를 새롭게 살고자 다짐하며 이 차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